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전자전 순종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특징이 순종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며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손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잘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섬기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이 바로 24년 전 아브라함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성도와 이웃과 나그네를 잘 섬기면 믿음만 좋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축복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따라 믿음과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칭찬받으며 축복받으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지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아들입니다. 약속의 자녀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축복의 아들입니다. 원래 이삭은 히브리 말로 이츠하크라고 하는데, 히브리식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가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웃었고 그의 어머니 사라가 웃었습니다. 부모를 웃게 해주는 아들입니다. 효자지요.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이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웃음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삭을 평생 웃게 만드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웃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삭과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평생을 기쁘게 웃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순종의 아들 이 이삭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란다 수백만 번을 들었을 겁니다. 너는 약속의 아들이야. 너는 약속의 아들이야. 너는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아이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을 주신다 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땅과 이름과 민족을 얻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다. 이 귀가 닳도록 아브라함은 말했고,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축복을 귀가 닳도록 들었던 것입니다. 너는 축복의 아이야. 또 이런 말을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복을 받으려면 너도 이 약속을 굳세게 믿어야 한다. 약속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반드시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순종이 빠지면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 너는
순종의 아들이 되거라. 순종. 이것이 이삭의 마음속에 각인된 아버지의 언어,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을 웃게 하고 순종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웃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브라함은 가르쳤고 이삭은 배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엄청난 영적 경험, 다시 말해 아버지와 함께 만난 하나님을 통해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며 이 순종의 희생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임을 알았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여호와 이레 사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아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런 말씀만 있었고 3일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산행을 했습니다.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이 3일 내내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이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왜 없는가 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번제란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 제물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린 양이 없잖아요. 이상하네. 오늘은 아버지가 좀 이상하네. 결국 참지 못해서 궁금증 때문에 아버지에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답이 더 이상하지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보통 번제할 사람이 자기가 어린 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릴 예물을 준비한다니, 이 제물은 희생 제물 어린 양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한 하나님이 자신이 그 어린 양을 준비했단 말인가? 넌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말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훈을 듣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이란 내가 다 이해하고 내 안에서 다 소화하고 다 각오하고 다 계산해보고 할만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란 절대적 사실을 배운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라면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후였습니다. 보고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그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하면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할 때 대체적으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명령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시는 걸까?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뭘까? 혼돈을 왜 만들어 주시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끝에 고민하다가 내린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바라본 아브라함 아버지의 순종은 이런 명령이나 또는 명령의 성격이나
명령의 내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른 순종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요? 왜 말도 안 되는 이 무리한 이해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 명령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내용이 무엇이든 지금 누가 나에게 명령하는가, 누구의 명령인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누가 이 명령을 나에게 내렸는가? 누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전지, 전능, 다 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새겼다 이 말입니다. 백세의 기적으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이성으로 따질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순종하면 복으로 나타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절대 순종이 복이라는 것을 터득한 아브라함이었기에 백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면 그냥 말씀대로 아들을 드리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궁금한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명령했을 뿐입니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완전한 뜻을 향해 항상 내 기도와 기대와 내 생각보다 10배, 100배 더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실까? 이번에는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추호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추호의 불평, 불만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종, 바로 순종, 기쁨의 순종뿐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아들 이삭은 아직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버지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지. 아직 어리니까. 단지 자신의 경험을 들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이번엔 우리 아들 차례구나.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로 만드시려는구나. 우리 아들도 순종의 아들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계보를 만드시려는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대로 아들의 질문에 성심껏 대답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성적인 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한마디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말했지요? 이성적 대답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이삭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놀랍지요? 아마 이런 말이 성경에 생략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고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삭의 질문과 아브라함의 대답 후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둘 사이에 더 이상의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삭이 도망갔겠지.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말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자기의 손발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자기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젊은 이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느 버릇없는 자식은 이럴 때 아버지 미쳤어요? 살인죄예요? 요즘 같으면 아버지 밀쳐내고 아버지 때리는 자식도 있고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100세 넘은 아버지라도 죽이려 했을지도 모르지요. 요즘 같았으면요.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어서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이 비이성적인 행위에 왜 이삭은 대항하지 아니하고 순수히 결박당했을까요? 여기 이제 우리 젊은 아들이 하나 나가서 좀 그런데 100세의 할아버지하고 15 이삭하고 팔씨름이나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아들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말이죠. 우리 아버님이 하도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 감히 아버지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팔씨름을 하자 그랬는데 아버지 손목을 탁 잡는데 말이죠. 이건 내가 이겼다.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손목을 탁 잡는데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아버지는 감히 대적을 못할 어려운 분이고 절대자였는데 딱 손목을 잡는데 느낌이 쫙 오더라고요. 이제는 아버지가 나한테 안 되는구나. 그날 사실은 누가 이겼겠어요? 제가 물론 이겼죠.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자녀들은 저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 다 알면서도 아버지 힘이 없는 걸 알면서도 다 저들이는 거죠. 자, 힘으로 말하면 바로 그 나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가 이삭의 나이. 그때 115세 된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되겠어요? 그런데 왜 이삭은 가만히 있었냐? 자기가 지금 곧 손목을 다 붙잡혀서 번제로 드릴 것을 그때 알았어요. 내가 바로 희생양이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 왜 이삭은 그냥 아버지가 결박하는 대로 묻지도 않고 그냥 다 손목을 내어드리고 발목을 내어드리고 산 양처럼 대롱대롱 매달렸을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아무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음성은 있어요. 이삭이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 허리에서 아버지 100세 어머니 90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 내가 죽으면 아버지의 믿음도 헛것이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헛것이지. 죽으면 죽으리.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부전자전. 할렐루야. 아멘. 순종의 부전자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순종하는 믿음과 아들의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였습니다. 똑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가족의 믿음이었고요. 이 믿음이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요셉에게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수되었지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믿음의 조상들로 세웠는지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의 믿음을 유사로 남기는 멋진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순종의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보고 배운 믿음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번제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동참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아들입니다. 단순한 아버지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삭에게는 나의 사건이요 우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사건이었어요. 이삭의 믿음은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삭의 마음에 철필로 새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 경험이었지요. 이후에는 이 여호와 이레 신앙으로 이삭은 죽을 때까지 삽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그날 다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철저하게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이후에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 이야기는 한마디로 형통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통만이 따릅니다. 아무리 외압이 들어와 이삭의 복을 가로채려 하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방인 땅에서 농사 짓는 것 대단히 위험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방 왕도 이방 군대 장관도 이삭에게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지 한 해에는 그 농사에 지난해보다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농사꾼에게 물어보십시오. 100배가 가능한 일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거부라고 말했습니다. 농사꾼에게는 물이 최고지요. 이삭은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집니다. 농사 짓기에 너무 충분했지요. 방해꾼들이 샘을 막으면 다투지 않고 또 새로 샘을 팠습니다. 늘 놀랍게도 새로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잘 되고 형통하는 이삭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 친구는 막강한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건드려서는 안 되지. 이삭은 복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언제나 복입니다. 이 복을 방해하면 자신들의 복도 빼앗기지만 이 복을 따라 붙으면 덤으로 이 복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저 사람만 따라가면 복을 받는구나. 세상이 저절로 배우게 된 거지요. 여러분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역으로 여러분을 따라다녀야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은 복의 통로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순종하셨죠.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만군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명령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순종밖에 판가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신 어린 양을 주셔서 번제로 쓰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시험 전에 우리가 받을 축복을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고 축복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우리 자녀선 대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순종의 믿음으로, 어머니와 딸이 같은 믿음의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든 형통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부전자전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이 되던 안 되던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이전에 이미 축복을 예비하신 주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면서 이 억지 같고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명령에 아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이번에는 또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까, 이번에는 무슨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